구약성경 125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 함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호세아서 4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호세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듣고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보고 있었는데요. 보는 도중에 카메라가 회중의 위치에 이렇게 카메라가 앵글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 맨 앞줄 한 2-3칸 정도에 있으신 분이 그런 큰 교회에서 앞줄에 앉는 게 참 일찍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찍 오셔서 사모하는 말씀을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졸고 계시는데 또 그 3칸에서 조금 뒤에 보니까 또 한 분이 그분은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표정이 내내 어두우시고 말씀이 끝나고 찬양을 하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결단 찬양하는데 우리보다는 좀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저 중층 뒤에 설교자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뒤에 계신 분이 눈물을 막 닦으시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해도 마음밭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면 들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는 반대로 마음의 갈급함이 간절한 심정이 있으면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을 해도 마음에 탁 들어오는구나.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말씀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시고 그분과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잘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상식 밖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상식 밖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팍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이 탁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마치 정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기쁜 마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은혜들은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이 막힌 것과 같고 또 답답한 것 같고 사방이 우겨싸는 것 같을 때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흘러왔을 때 그런 감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신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그 예배당에 계셨던 아마 그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쫙 내려주시면서 이 상식 밖의 은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유들유들해지고 또 마음에 또 황폐했던 이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 보셨는가요? 설교 제목이 뭐죠? 제목 안 보고 오시나요? 제목이 뭐죠?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여기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나를 위한 설교인가 보다 기대도 하실 수도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는가 하면 아내가 아니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내 말씀이 아닌갑네.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호세아서가 지금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4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까지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비유되는 호세아서는 단순히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내들,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아내가 되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남편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하실 건데 그 사랑 잘 받아서 은혜로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부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가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남자면, 이 여자면 내가 결혼을 해서도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가 30 가까이를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서로 다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런 친밀감을 깨트리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아주고 배려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리고 고통을 준다면 그로 인한 좌절과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값으로 보상될 수 없는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에 금이 간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대화 말고는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남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처럼 바라봅니다. 눈빛만 그런 게 아니라 태도도 그렇게 변합니다. 밖에서 치이고 두드려 맞고 힘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영육의 휴식이 되어야 될 가정이 이런 금간 부부로 인해서 그 부부 사이로 인해서 전혀 친밀감이 없는 가정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가정이 죄송합니다. 완곡한 표현인데 지옥과 같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깨어져 있는 부부 관계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본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된 아내된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처럼 친밀해야 되는데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일종의 영적 불감증 상태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전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치 종교생활하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3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3장은 2장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에 대한 인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장까지는 호세아를 부를 때 호세아 또는 그라는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호세아가 직접 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선지서에서 갑자기 인칭이 바뀌거나 나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던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의식의 전환이 있을 때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3장은 호세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 어떤 경험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호세아야, 네가 품었던 그 여인이 지금 다른 남자와 외도해서 떠나 있지만 네가 다시 그 여인을 품고 사랑해라. 외도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사랑하고 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과 교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비록 너의 처자가 외도하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하고 있을지라도 신랑인 남편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그녀를 사랑하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품겠다. 그러니 호세아 너도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를 싫어해서 떠나간 그 여인인데, 다른 남자와 마음이 맞아서 떠나간 그녀인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그녀를 품으라고 하시는 걸까? 왜? 도대체 왜 이 고통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데 이런 질문 가운데 호세아가 탁 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다른 신과 어울려서 놀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타적으로 고통 중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 마음으로 나도 고멜을, 내 부인을 찾으러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낙심되고 이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단의 과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연단 그 말 자체로도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연단이 지금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설 수 있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연단은 견뎌내는 것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과 바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화면에 답이 나오죠? 뭐라고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이익을 구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바알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사.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 너희가 제사를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너희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음란이 되었던, 음행이 되었던, 윤리적인 문제가 되었던 제사 한 번만 잘 드리면 너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바알은 아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제사 한 번만 잘 드리면 너희에게 풍요와 번성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알이 있는 이유입니다. 바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구하는 그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따르게 하는 그 이유 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 한 번만 잘 드리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가 제사 한 번만 잘 드리면 너희에게 번영과 풍요를 내가 허락해 줄 거야.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바알과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서로의 필요와 이익의 관계로 치부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렸으니까 더 많은 건 요구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바알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필요와 이익처럼 그런 관계처럼 놓이게끔 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서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다. 뭐라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탁 하고 세워지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내비쳐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교회의 그런 붙들어야 될 가치들을 뒤흔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알과의 관계처럼 뒤틀려진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 바알과 아니면 이런 이방신과의 관계처럼 필요이익 관계일까요? 아니요. 서로가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고 서로 영원히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부부 사이가 왜곡돼요. 그런 부부가 서로의 이익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세아가 그 잃어버렸던 아내 고멜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 보리 한 오멜 반을 값으로 환산하면 은 15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멜을 취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지불한 값은 총 얼마일까요? 은 30. 이 땅에 음란한 여인을 위해서 은 30에 몸이 팔리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주거늘.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음란한 여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은 30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음란한 여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음란한 여인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음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복이 불가한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신데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 대답에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시 만난 고멜에게 호세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와 따르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호세아가 귀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외도하게 된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나도 너에게 끝까지 헌신할 테니까 너도 나에게 외면하지 말고 외도하지 말고 나에게 헌신해다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 외면하지 마라. 나를 외도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를 끝까지 헌신하며 지킬 테니까. 나는 외도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신실한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남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대신 값을 지불하셨는데 종이 아니라 연합의 관계로, 헌신의 관계로, 그것도 어느 며칠이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다시 주님 그날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그런 헌신의 관계로 하나님 살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날 동안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냥 정해지지 않은 일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 세월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7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왕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지도자도 없다. 나라에 왕과 지도자가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곧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상, 돌이나 나무를 깎아 세운 우상을 얘기하죠. 이 당시는 바알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방신도 없고 또 뭐가 없다고요? 에봇이 없고,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를 지낼 때나 의식을 치를 때 입는 그 의복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겨지고 이 또한 우상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도 없애버리시고 제사도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없애신다고요? 우상까지 없애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만 하셨어야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 빼앗아가지 않으면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 이것을 영적인 진공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이 여인이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고백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여전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들을 답습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그런 고집을 부리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진공 상태를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곁으로 본 신랑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또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내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래야지 이 여인이 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본 남편에게로. 거절하고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공 상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얼른 남편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에 영적인 진공 상태를 고통 가운데 경험했던 그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자손들이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는 단어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갔던 길을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가가지고 저 머나먼 이방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되고 나서야 그때 아버지의 은혜가 컸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귀했구나 하며 잘못을 시인하며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나서요? 영적인 진공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런 고통이 있은 뒤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들이 이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침내 마지막 그날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경험하는 그때에 본 남편에게로 돌아온 신부가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답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라고요? 오직 다른 세상의 어떤 유한한 가치들, 없어질 가치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곁에 떠나 있었던 우리라면 하나님의 집을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공 상태를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는 다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붙들었던 그런 허망했던 것들, 유한한 것들, 사라질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진공 상태로 만드심으로써 우리 안에 없을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복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 또는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값을 내어주셔서라도 나를 구원하셨어야만 했고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 음란한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도전이 되고요. 또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식 밖의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식 밖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